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시간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릴 때, 아이일 때는 그 대상이 부모이겠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 친구나 이 세상의 물질 혹은 다른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누군가 저에게 의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좀 만나지 못해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저에게 의지하는 게 느껴질 때 만족감이 있고 뭔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제 아내야 평생 이제 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텐데 제 딸이 만약에 나중에 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조금 슬플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요즘 말씀을 전할 때 제 딸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뭔가 감동이 있었고 계속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선명하게 느껴졌달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미천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며 이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시대, 그러니까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때로는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에서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눌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위의 인근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을 통치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특히 블레셋 같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질서를 세우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셨으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왕을 원한다니요.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미디안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던 적도 있었죠. 당시 왕의 임무와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를 원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런 나라와 왕을 원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신을 달라.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원했어요. 아마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엔 불안이 있던 거예요. 저기 블레셋처럼 강한 군사, 카리스마 있는 왕, 질서 정연한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떻게 인간의 왕이 자리합니까? 이스라엘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왕정의 핵심은 잘 정비된 행정체계와 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비군, 그러니까 군대였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을 쓰면서도 강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이끌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모습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상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군대와 체계적인 질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 뭔가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였지만 안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왕정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야, 이래도 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말을 결국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언약에 짙게 깔려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나의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부를 얻고 건강을 얻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학습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부모를 의지하던 아이가 어느새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왕정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인간의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세우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알리는 첫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울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왕을 세워주시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수한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그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돌아가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떠들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쳐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울은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사울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떻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당시 분위기. 매번 억압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강력한 왕, 확실한 통치, 우리가 원했던 나라가 바로 이거야. 그들은 아마 잔뜩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이 왜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자 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었어요. 만나가 멈췄던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약속된 땅 가나안에서 그곳의 소산을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다짐하는 분기점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지만 본질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죄로 물든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때론 채찍과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100일 정도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벤트가 조금 있었어요. 아기가 작은 것도 문제였는데 양수가 너무 적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엄마 뱃속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는데 부모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더군요. 외래를 본 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방 밖에서 기다리는 저를 부르며 같이 함께 그 신생아 중환자실로 엘리베이터 통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간호사님들과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간호사님이 아기를 보실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파란색 천에 쌓여져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아기였는데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천에 덮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는 성격이 엄청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걸 싫어해요. 사실 아이의 출산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변수였어요. 저한테는 스트레스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입원해 있는 33일의 시간 동안 그리고 하루에 2번씩 30분씩만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오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아이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나요? 아니, 작게 태어나서 이제 우유를 하루에 9번, 8번 먹어야 되는데 애가 우유를 안 먹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마음처럼 늘지가 않아요. 새벽에 수유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똑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저는 구약의 역사 이야기들을 참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 왜 그렇게 불평을 하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시대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즐비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만 의심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처음에는 감사가 있더라도 익숙해지고 반복되다 보면 습관처럼 무뎌져서 어느새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그들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직접 본 것만 믿고 만져지는 것을 믿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진짜 있었던 일들이라고 믿어서
이 시간을 분별해 주님께 드리며 이곳에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알베르 카미는 행복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행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처럼 감사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후에 이제 40년의 시간 동안 왕으로 지냈는데요.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으로 인정받은 전쟁이 있죠. 그 첫 번째 전쟁을 제외하면 그 모든 전쟁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멜렉은 누군가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멜렉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선포하셨을 만큼 이스라엘의 걸림돌이자 적이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인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았대요. 아깝게 여겼대요. 그리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진멸했대요. 골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5장 말씀인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에 괴로워하던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이제 사울을 찾아가요. 무슨 일인지 하고 찾아갔겠죠. 그런데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사울은 끝이 났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 자신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그를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1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친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에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피워지던 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피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절대
그 향로 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곳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부르짖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때론 채찍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 모압, 하솔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길 원하셨죠. 주님만 섬기겠다며 다시 부르짖는 호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원수들로부터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치러오자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은 왕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던 사람인 만큼 그도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의 그 초심, 평안이 반복되고 죄의 습관처럼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 뒤에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정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는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하여 있는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본 자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로 돌아갔던 왕정을 허락하시면서도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왕정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며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며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한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도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